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말씀 주목해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하라, 지키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들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돌비를 주셨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을, 계명들을 주십니다. 지켜야 될 것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걸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특별히 이 말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거진 40년 전? 이 말씀을 잘 강의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몸을 깨끗이 하려면, 여기는 지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이것을 첫째는 우리 몸을 깨끗해야 된다. 우리 몸을 깨끗이 하려면 뭐예요? 우리의 들어가는 음식, 우리들의 생활이 내 몸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깨끗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육식은 피하고, 또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하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건강계획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식생활 개선. 이거를 아주 잘하면 이것이 잘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얼마나 제가 철저히 이 말씀을 이대로 하려고 노력했는지 수십 년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 우리들이 드릴 진정한 예배가 이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제가 지난 시간을 보면은 아주 노력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굉장한 오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이 누구든 저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낮춰보는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날 저는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지켜지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약속이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빛이 있으라. 창세기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다고 그랬어. 자, 빛을 생기게 한 자가 누구예요?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본인에게 한 말씀이야. 명령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태양을 만들 때 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 이거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세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 로마서에 그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정말로 여기 영적 예배다 이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뺏겼어.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고 뭐예요? 그의 모든 후손들을 되돌려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같은 책, 로마서 6장.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말이죠. 참, 이전에 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깨닫지 못했는가.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요.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누구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침례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은 그 침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야. 자, 침례 예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여기 봐주세요. 침례 예식은 죄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사라진 것은 어디서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여기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 침례 받을 때 예수님 같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침례 받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신 과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나에게 뭐예요? 임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있다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여기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또한 뭐예요? 부활하여서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전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십니까? 아니, 성경 보면 어때요? 부활하신 후에는, 그 전에는 제자들과 같이 쭉 다니셨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성경 기록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까지 갔다 오셨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제자들이 봤을 때 그 예수님처럼 나타나셨고,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떻게 해요? 사라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뭐예요? 나중에 부활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로마서에 굉장히 참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간추히 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된 몸을,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짐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이것이 언제 드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드려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것을 지금 너희 것으로 삼아서 뭐예요?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구속의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야. 이루어져 놓고 내가 이뤘어. 그러면서 어떻게 이루어진 과정을 지금 로마서 6장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자, 8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면, 자,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네.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 그러면 살 것을 믿으라. 자, 그런데 여기 11절에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끈 글자가 너무나 멋있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무엇이에요? 의인으로 이뤘다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겨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 이것입니다. 네? 의인으로 여겨주셨어.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때 좀 기분이 좀 나요? 네. 네. 나를 볼 때 나는 의인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는 의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말씀을 그냥 정말로 수십 번이고 계속 읽으세요. 가능하면 뭐 1장부터 로마서 읽는 것도 좋지만 좀 길다 생각하시면 5장, 6장, 7장, 8장 거기까지만 해라도 계속 읽고 또 읽으세요. 여기에 자 12절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1절에 뭐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니라 여길지어다. 참 멋있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예요? 우리들의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니까 또,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에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왜? 이미 하나님께서 죄는 이미 부었어. 예수님께서 없애셨어.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좀 어때? 형편없어.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유심히 봐야 돼.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쓰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법 아래서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기 때문에, 즉 마귀의 그 뭡니까? 그 지배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현실 우리를 보면은 야, 이게 형편없어. 우리가 사도 바울이 6장에 이런 말씀 쓰고 7장에 이런 말씀 씁니다. 자, 7장 건너뛰어서 19절.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씁니다. 19절,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와, 사도 바울이 지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뭘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내가 행한다는 것을 그가 간증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좀 혼동이 되죠? 6절에는 분명히 여기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선과 죄와 투쟁하고 있어. 선악간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와, 그럼 이게 뭐지? 혼동이 좀 더 돼요? 이 말씀과 또 혼동이 돼. 얼마큼 혼동이 됐는지, 얼마큼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 참 집착을 해서 정말로, 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 6절에는 죄가 너희를 못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니까 죄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선악간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죄는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자, 왜 그것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바로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한 이 간증을 한 사도 바울이 계속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몸에 묶여 있을 동안에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에 묶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예요?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족되어 있어요? 나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씁니까?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동시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내가 보고 있는지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야. 나 자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거 보고 갈까요? 자,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준비한 살이라. 네가 육신대로 살 수 있고 또 뭐로 살 수 있어요? 영으로 살 수 있어.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어.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요? 들어오지가 않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이 말씀들을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막 방탕하고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육신적으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 야,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는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죄는 나를 지배 못해. 근데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 그때 뭐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금 마귀가, 너 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때 뭐예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업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로마서 6장에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야, 죄가 너희 지배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같이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또 부활할 것이야. 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7장에 오니까 뭐예요? 이런 또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 네? 여기서 끝나면은 절망인데 7장 25절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들이 이 땅에 살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즉 영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내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갑니다. 다시 로마로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잡히시기 1시간 전, 30분 전, 그냥 요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14장, 15장, 16장, 17장. 거기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너희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우리 아들 하버드에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 사업 시작가 있는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하버드도 좋고 장사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천하를 얻고 내 무엇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물질 이런 것이 다가 아니구나. 물질이 행복 주는 것이 아니야. 이 브라질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끼리 대화가 없어요.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좋아.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 제 모이든 형네 모이든 어디 동생 모이든 모여서 말이죠. 브라질 사람들 그냥 그렇게 즐거워. 밥상 보면 초라해. 근데 만난 자체가 즐거워. 행복해. 근데 붕어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 예? 다 오지 않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뽑아와. 자, 우리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건져주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보낸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은 지금 우리 곁에 계셔. 얼만큼 곁에 계신 것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좀 더 보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지금 8장은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까지 줬어. 근데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어. 지키지 않아. 내가 그걸 보니까 야, 이것 갖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고 내가 누굴 보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여기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다 안 돼. 왜? 사람들이 어디 갔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시험을 봤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자, 우리 8장,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지금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 근데 뭐라고 구하기 힘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많아. 여기 그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처럼 더 완벽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면 성령님 나 대신 기도하시잖아요. 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겁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우고 우리 로마서 12장 2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아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인되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8장에 여기 지금 28절에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 이해 안 되는 말씀, 이룰 수 없는 말씀들, 유태인들이 자기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기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40년 전 이 기별을 잘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그래서 그냥 몸에 해롭다는 것을 다 끊었어. 고춧가루 굽고 된장 굽고 간장 굽고 그냥 뭐 기름 몽쉘이 다 끊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건강 계획을 했는지. 그 살 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을 내가 깨끗이 해야 돼. 이것이 진짜 드릴 예배고 이런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야. 왜? 그분이 그러다. 그래야만이 성품이 변한대. 성품이 참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사람들이 될 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예요?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 찾고 보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심하구나. 오만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이것이 아니야. 누가 이루어주셨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몸을 거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간구하심이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을 뭐예요?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완벽한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런 자부심 속에서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은 아주 미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약속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약속, 그것이 명령과 아울러 약속이라는 그 말씀, 그것을 이루시게 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